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전히 죄의 속에서 죄의 속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종교생활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그런 무속적인 종교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세속화된 예수를 믿어도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그때부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때는 예전에 겪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마귀의 자녀로 삼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기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과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에서 다시 사탄의 것으로 빼앗아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이 자와 또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바로 이러한 사탄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계교와 술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사탄의 계구와 술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끌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기도로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쓰임받는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위로하며 어떠한 지경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불멸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분초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오늘은 날이 붉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고 잔뜩 흐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겉모습은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고 혼탁하고 영이 혼돈하고 아주 캄캄한 암흑 속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부의 영상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장담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바로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락을 즐기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부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부의 영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처참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혼련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낮이나 빛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바로 깨어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여 내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묶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결단코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그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리어 방심하지 않는 온전히 깨어있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심하지 말고 온전히 깨어있어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또 신중하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24시간 잠잘 때 빼놓고는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순간순간 틈을 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다시 확증해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 빛을 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게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깜깜한 데서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가니까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찬송가에 우리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와도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러한 찬양을 하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도 다 치워주시고 피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빛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지만 어둠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눈을 막아버려서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악한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피가 나를 덮었고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이제 너는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새 것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새 빗장을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는 손님이 오든지 집에 식구가 들어오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러나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자는 내 식구가 이제 집에 올 때 됐으니까 저녁도 맛있게 끓여놔야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식구가 와서 탁 배고픈데 밥 먹으려고 하니까 잠만 자고 있으면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누린 것도 그 나라 하늘나라 와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우리가 어려움도 그 나라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상을 받고 기쁨으로 영원히 황금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살아간다고, 그나마 그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겨나가며 위로하고 권면받고 그리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고 더욱더 그분 앞에 나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지 않냐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깨어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치 잠자는 자는 죽은 시체와 같으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시험에 들게 하지도 않지만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도 우리가 환난아 나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믿음으로 그것을 깨어서 이겨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깨어있는 자는 영적 삶에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병사로 훈련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떼를 보내시고 또 보살피라고 권면도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떼도 맡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는. 그러나 반드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양떼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맡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쇄시키고 오직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약한 그런 자들을 향해 깨어라 라고 외치는 주의 복음의 사역도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로는 아무리 깨어있으라고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지? 그냥 기도하라는 말인가? 응?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어설프게 그냥 듣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첫째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바로 피 흘리심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시간 분초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항상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그 위대함을 항상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그런 영의 성장이 더욱더 세워지고 내 속사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 영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바로 성령님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디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영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영의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야, 내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14절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항상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를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시간 분초마다 그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것이요 영의 참매라는 것입니다. 영의 참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분초마다 내가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영의 참미고 바로 산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려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직관과 둘째는 교통과 양심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바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개는 아무 데서나 배설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물어도 그래도 양심이 없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봤어요. 돼지가 아무 데서나 뭐 소변 다 이런 거 다 넣고 아, 내가 이거 노상방뇨네 하는 거 없잖아요. 유독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양심이 완전히 타락한 양심이 되어가지고 그 양심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직관이 끊어지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영이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양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통해서 여러 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통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말하고 힘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받아주시겠냐?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내 양심을 따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양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버리고 그것에서 멀어진 양심은 결국 무감각한 자가 되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지옥의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양심을 통해서 죄는 한 번 질 때는 모르지만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자가 되어 이까짓 거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셔 회개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만하고 죄 짓기를 아주 당연시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양심이 파산되어 나중에는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을 맞아서 아주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권면과 또 채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보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다 돌이키게 해서 너 그 죄 짓지 마, 짓지 마.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내버려두면 무관심은 바로 사망이에요. 무관심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선한 양심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네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는 절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 맞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굳세게 가리키고 또 가리킨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 근데 지키게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뜻과 내 의지,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며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 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래서 내가 내 지혜로 내가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길을 달달달 즐겁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초점을 통해서 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아니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자 하노라. 자,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무식한 연약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이것이 진리를 나타낼 때 그 진리가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노니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속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자꾸 스스로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야 튼튼해지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는 육신의 일과 그리고 육신의 일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극대적으로 대립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1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의 열매로 이 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리고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성령으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헛된 육체의 어떤 그런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모든 소유와 분열과 다툼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과 불평,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고 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쇄시키고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만유 안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19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깨어있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올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님을 맞게 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해도 가지지 못했어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원치 않는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갈 때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영체로 바뀌어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빛나는 형체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쓰러진 내 영혼 십자가 오열에